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겨울 부흥에 오신 여러분의 모습들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특별히 내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첫 시간을 가졌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때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불과 3장에 불과하지만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다,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이런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수많은 불신자들도 탐복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산상수훈을 성서 중의 성서다, 혹은 수백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왕관이다, 세계 모든 문고 중 최대의 다이아몬드다, 모든 종교의 서곡과 같다, 이런 찬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팔복을 산상수훈 속에 있는 보배 중의 보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복의 엑기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엑기스가 이 팔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정말 5가지 복 누리면 행복하다, 오복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오복은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남에게 선행으로 덕을 쌓는 것, 천수를 다하여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오복도 찾아보니까 1위가 건강으로 바뀐 거 외에는 대동소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복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든 세계 모든 사람이든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복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행복을 말한다면, 이 팔복은 무엇이냐?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포함한 그러한 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복은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다 외면적이고 이런 것인데, 이 팔복,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내면과 우리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영적인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팔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의를 위해 핍박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여러분, 흔히 가정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누구네 아빠, 누구네 사람은
정말 뭐 잘 산다더라, 이번에 차도 바꿨대더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번에 당첨돼 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제 옮긴다더라. 그러면서 막 그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듣다 남편이 꼭 그 집이 행복한지 당신이 봤어? 알아? 꼭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잖아. 아유, 알아. 다 행복해. 뭐 아파트 당첨됐고 뭐 잘 나가고 이제 집값 뭐 더 막 오를 텐데 복 받았지 뭐 행복하지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겉으로 보기엔 다 부유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한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복받은 가정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여서 문자 그대로 거지 같아서 파산하여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를 통치하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팔복 전체의 기초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새벽을 깨우고 일부러 이 추운 겨울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돌보실 때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므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를 씁니다.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슬퍼하고 너무 슬퍼서 아픈 그런 상태를 애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신약성서 헬라어에는 놀랍게도 슬프다라는 동사가 9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동사가 성서 안에 다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중에 극상의 애통함, 슬픔이 오늘 말씀하신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헬라어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다른 8가지보다 더 최상급의 너무나 아프고 슬픈 것을 애통하다라고 하는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슴을 찢는 비통함, 이걸 의미하는 애통함이에요.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퍼해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가슴을 찢으며 울며 슬퍼하라.
비통하게 아파하면서 울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소리쳐 통곡하는 것이고 그러한 슬픔인데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게 가슴이 아픈, 정말 울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울 때에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슬픔은 불행이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성령의 별칭으로도 쓰입니다. 성령님을 위로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기도자, 변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로하고 중보하고 대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여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면서 애통하는 자의 곁에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산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참 은혜로운 한 편의 시를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시를 넘어선 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로부터 가장 사랑한,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미당 서정주라든지 많은 시인이 있지만, 예로부터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인기 1위의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인기 투표에선 항상 1위예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시인입니다. 명백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시로 썼습니다. 서시, 그 자기의 죄된 모습을 괴로워하며 정말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하늘의 별을 보며 고민하는 서시, 또 십자가, 자화상, 이런 기독교 시를 쓴 이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제목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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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8번 반복하고 띄었어요. 마지막 연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주인공들은 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지막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는 먼 사람들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달리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은 일제 탄압이 극심하였던 1940년대에 당시에 너무나 젊었던 이 시인 윤동주에게 너무나 그 슬픔과 아픔과 결핍,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제 시인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도 있죠. 13인의 아이가 두렵다고 그러오, 13인의 아해가 두렵다고 그러오. 이게 계속 반복돼요.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제의 만행과 우리 민족에 대한 핍박이 너무 괴롭고도 무서운 거예요. 그걸 시로 계속 반복하면서 표현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의 팔복도 그래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8번 반복이 됩니다. 시인의 원래 원고를 보면 애초에 팔복이라는 제목 다음에 부제가 있어요. 시편 몇 편하고 부제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듯이 여기는 부제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절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어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핵심이 이 시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와닿은 것이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이 다가와서 이걸로 8복을 다 채웠어요. 반복해서. 그렇게 다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론이 뭐라고 나왔느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시를 끝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해야 맞는데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애통해요. 그야말로 너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생체 실험 거기 병원에 끌려가 가지고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너무나 아까운 우리 민족의 보배, 젊고 아름다운 그 청년이 일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죠. 해방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너무 슬프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다가 시적인 역설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절망적인 현실을 노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팔복이라는 상당히 시적으로 아름답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노래한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시인이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가 정말 맞느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가 썼던 육필 원고지가 남아 있어요. 그 원고지 뒷장에다가 위로라는 시를 씁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지 뒷장에다가 위로라는 시를 쓴 다음에 연희 전문 졸업 전에 시집을 내려고 그의 대표작 19편의 시를 골랐는데 이 팔복은 들어가지를 않고 뒷장에 쓴 위로라는 시가 그의 대표 선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애통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복이 있다. 이것을 신앙인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그것이 연결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소망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은 광야의 훈련길을 이 천국 도성에 이를 때까지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불과하죠. 사실은 짧다면 매우 짧은, 그리고 천국의 그 문에 이르러서는 그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아프고 위로해도 복이 옵니다. 옛날에 SBS 방송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울음의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마음껏 울게 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서는 우울증 치료, 무릎 관절 치료, 고혈압, 저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일본에서는 특히 류마티스 환자들의 통증이 덜해졌습니다. 카타르시스 효과라는 게 있죠. 막 눈물로 배설을 하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막 눈물로 배설하면 시원해지고 우리의 몸이 상쾌해지는 효과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토호대학 의학부의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그러므로 울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격렬하게 울면 울수록 우리의 뇌와 심장이 편안하게 회복된다. 이것은 마치 수증기로 가득 찬 압력밥솥이 너무나 가득 차서 터지려고 하는데 거기 칙 하고 김을 빼주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은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SBS 다큐멘터리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더군요. 눈물은 실타래처럼 고인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고 스스로 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내린 사랑의 묘약인 것인가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런 건강상의 세상에서 울면 몸에 좋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 앞에서 나의 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슬픔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우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고,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가슴을 찢으며 우는 자에게, 너무너무 슬퍼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어제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현실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이 성서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여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죽을 병 걸렸으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새벽에 가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는 뭐 좀 그게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시끄럽다고 가서 쿡 찌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 울라고 뭐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냐고. 그런 교회 새벽 기도회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는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울 때는 울어야 되거든요. 정말 슬픈 장래에 기독교인이라고 뭐 울지 말라고 누가 그랬다고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왜 우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꼭 참고 안 울었다가 병이 되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슬플 때는 눈물을 표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짓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며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배우자도 부모 형제도 자식도 또 내가 친하다고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도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고해 바치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토해놓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어제 아들 솔로몬하고는 참 비교가 되는데 참 아무 잘못도 없이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다윗은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위대한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다윗은 너무 슬퍼가지고 시편 69편 20절에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울었어요. 애통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없이 낮아져서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던 그 다윗의 처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어요. 고개를 쳐들고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은 모습으로 쌩쌩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젖은 눈으로 눈물 흘리며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 전에 그 권위자에게 들었는데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중국은 이제 정책이 확실히 정해졌대요.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완전히 정부가 교회를 장악하도록 정책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전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8,000명을 다 쫓아냈어요. 8명이 남았었어요. 그마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70년대 이 닉슨 대통령이 등소평가 회담하러 와서 보니까, 그때 가서 잘 보니까 많은 교회가 서 있고 사실은 지하교회가 있고 많이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즉 선교사님이 쫓겨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대륙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먹고 자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억에서 1억 2천만, 아마 추산하기로 1억 2천만은 넘을 것 같아요. 1억 2천만에서 5천만. 이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시진핑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선교사를 쫓아내도 그렇다는 것이죠.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저렇게 암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위로하시고 그 남몰래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다시 해빙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찾아가고 실상을 보면 북한에 많은 교인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더 많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엔 정말 말도 못할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을 뿐 아니라 살 희망조차 없어졌노라고 고백하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어느새 모금해서 생각나게 해서 보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고난이죠.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위로라는 말이 그 작은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위로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특별히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죽어 묻혀있던 사랑하던 나사로 그 친구의 무덤에 가서 우셨고 꺼내어 주셨고,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고독에, 절대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악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핍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노라고 고백하고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사람이 솔로몬 왕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불행해야 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았더니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요셉과 욥입니다. 요셉은 원래 못 살고 부모 없고 고통당하던 비난한 존재가 아닌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즐겁게 잘 지내다가 한 17살 되는 청소년기 사춘기인데 형들이 생매장 하려고 했어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유다가 말려가지고 꺼내가지고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넘겨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삽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가서도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잃고 사랑하던 귀한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정말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10자녀가 다 갔어요. 아내도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욕하고 있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도 일의 밤낮을 가만히 있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참겠다 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지, 왜 회개하지 않느냐면서 계속 찔러대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요셉이나 욥은 겪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들의 삶을 묵상해 볼 때 많이 울었을 겁니다. 요셉이 안 울었겠어요? 욥이 안 울었습니까? 많이 애통해가며 가슴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남이 보건 말건 소리쳐 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트라우마와 외적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끝까지 쥐고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가난한 심령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복과 형통을 다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참 좋은 성경인데요, 어제도 소개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 같다라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눈물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를 만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은 과부가 가장 불쌍했어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20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외아들이에요. 이 외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갑자기 급사합니다. 기가 막혀요.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울며 애통해합니다. 이게 펜데오의 슬픔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고불고 가슴을 찢으면서 희망이 없다고 슬퍼하는,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존경받는 지도급 인사였지만 딸이 죽었는데 슬피 우는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하며 울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